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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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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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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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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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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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다시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아버지 은혜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한 주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들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 소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변해갔던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새롭게 깨닫고 샘물같이 씻어주심을, 죄를 씻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찬양하였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삶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까지도 주님 위로하여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치유와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흙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
이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님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님 죄인 받으소서. 네, 오늘 우리 이상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PPT를 보시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니까 교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가복음 9장 45절을 봉독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봉독하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인데요. 우리 이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 라는 말씀 전하실 때 저희에게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사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생명으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또 그 삶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임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키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럭무럭 잘 컸는데 저는 크다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중간은 갔었는데 그 뒤로 못 컸어요. 뒷심이 부족했나 봐요.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소리치던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하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지금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라고 깨달은 것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선, 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라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선 이분이 메시아고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거는 교회 가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호산나 호산나 소리쳤던 사람들이 한 3, 4일도 안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충동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원래 6월절이 시작되면은 사람들, 그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사람 풀어달라고. 근데 그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가 중한 죄를 범해서 죽을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전례대로 한번 예수를 풀어줄 것처럼 여겨가지고 예수나 바나바나 누구 중에 하나 풀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냥 거기서 충동을 해서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하다고 범죄자로 찍혀있는 바라바하고 가장 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요.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거요. 왜 그래요? 우리들 마음이 바나바하고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흠 없이 티 없이 살아내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그래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하는 자로
고발을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하나님 모두 건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번 잘 보시면은 그런 일을 많이 발견을 할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끼리끼리 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나바는 풀려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셨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동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결코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요, 사단이가 했던, 뱀이 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은 밝아졌는데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거는 알고 부끄러움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해서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숲에서 걸어오는 것을 듣고서는 어땠어요? 두려운 마음에 피했어요. 나무 사이로 피했다고요. 하나님을 피하면 자기가 숨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두워진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에요. 지금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것도 달리 생긴 게 아니에요. 눈은 밝아서 비교가 돼서 어때요? 누가 잘나오고 누가 못 나오고 누가 어떻고는 잘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면 감추려고, 그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겉으로라도 어떻게 꾸며보려고.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내게 들어왔다. 이게 웬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사실을 짚고 해야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거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우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고아야지. 그러고 막 뛰쳐나가서 고했을 거예요. 근데 어두워진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랬냐 했을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일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실을 그대로 짓고 하지를 못해요.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아이고 얼마나 애들을 보세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뭐 잘못해놓고는 그냥 다 남 핑계 대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마음에 찔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외면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걸 그대로 직면만 해도, 그래서 바르게 회개만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거에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은 그때부터 모든 삶이 자꾸 어그러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게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갈급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외치고 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믿음이 좋지요.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짖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르짖는 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그것을 깰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가서 해결하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해결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너가 가서 해결하라 이럴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에는 사람이 가서 해결해야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생긴 그 문제, 이건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함으로써 생긴 일이니까 이것을 끝장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끝장내는 사건이 없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계속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은 자들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상태를 끝장을 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의 죄를, 잘못을 끝장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죽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드려서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이건 그냥 어떻게 해요? 이 6월절로 치면은 넘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자들을 어떻게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라. 그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피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상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를 보고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 물로 우리가 본다면은 어때요? 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구나.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옷을 만들어서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 가죽 옷을 입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있는 짐승이 죽었 그 피 흘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다른 생명이 죽었다. 그러니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 새로 시작하자. 이 사인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만약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애굽 사람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도 죽음이 닥쳤겠습니까? 아니죠. 넘어갔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된지 안 된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교회만 오면은 다 믿는 거 믿어서 의롭게 된 걸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목회 초반에 했던 실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누구든지 늘 확인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고 그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생명도 없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은 그게 뭐냐? 그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그걸 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낼 때에 어떻게? 그냥 가면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 속에 가야 된다. 이 세상은 녹록한 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들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죽음의 세계를 꺾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지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너희에게 보내줬지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주로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요. 이제까지 내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이 내게 임한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다시 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그죠? 이게 지금 내가 탄식한 거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돼. 마음에 딱 들으면은 내가 이래서 잘못되어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이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군요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요. 내가 큰 소리 쳐서 부르짖는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 이게 가장 큰 잘못이잖아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고백한다면은 거기에서 참된 회개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지금 평생 묶여서 엮여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면은 그곳에 바로 속죄가, 그거 받아들이는 게 속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잖아요. 그 인정하는 그게 뭐예요? 회개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고 그게 중생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이제는 내가 해결했다.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너희들이 노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임했다. 선포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본 정서는 이제 평안이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 돼서 기쁘잖아요. 기뻐하고. 내가 기쁘지만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하고 엮여져 있기 때문에 지대로 안 되잖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보면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요. 불평하는 그 자체가 내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에 옛날에 있었던 그 과거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사고 방식이 여전히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오면은 그거를 먼저 끊어내는 작업들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는가? 아직도 내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이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자꾸 처리하는 과정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말씀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날마다 조금씩 변해도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랬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뭡니까? 평강을 이루셨어요. 평화를 이루셨어요. 영어로 피스,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미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이 없으면은 어디서 빵꾸 났는가를 자꾸 찾아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에서 해결할까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에 참된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유, 그 말씀 해놓고 내가 7번 잘못했다고 여름 그러지 않을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 힘 주세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이고 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넌 안 되겠다.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시도하라고 했는데 너는 3번 하고서 포기하냐?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포기하면 끝이에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 주신 평안, 아이고 기쁘다, 감사다, 찬양하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입니까? 나를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특별한 삶으로 우리가 살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 되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증인인 거야. 그게 바로 세상에 보내증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가지고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기도잖아요. 아유, 왜 이게 안 됩니까? 내 문제입니까? 저들의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내 문제면 내가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왔는가를 하나둘 챙기고, 저들의 문제면은 저게 어디서 생긴 문제일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저것들을 어떻게 좀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머리가 복잡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 머릿속에서는
예수와 관계없는 세상의 것으로 이미 꽉 차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내 속에 기쁨이 왔고 구원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이게 이제서 조금 자리 잡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결혼 오면 부인한테 굉장히 잘해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요, 집사람하고 선보고선 성령 체험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봤어요. 성령이 임했으면은 당연히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거 하고요,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 하고는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삶의 영역하고 집사람이 살아온 세계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가 다르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같이 성령 믿음만 같으면은 그것도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보지.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자꾸 바꿔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격적 사고방식을 내 속에서 형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부딪히면은 그걸 통해서 자꾸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7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이제 막 이 결혼을 한 신혼부부야. 3개월 됐대요. 자꾸 부딪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가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고. 네.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난 굉장히 부러웠어요. 난 그거 못했거든. 난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고 또 그런 거를 보면은 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그래서 성령에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평강 있지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써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증거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 증거하는 거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말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하고 다른 삶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참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권세는 죄 용서하는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용서받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요 저기 율법사들이요. 와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쉽냐? 네가 일어나서 네 방석을 들고선 걸어가라고 하는 게 낫겠냐? 그렇지만 내가 이 어려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들로 내가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죄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임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 오늘 오면서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그러는지 너는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한참 오더니 얘기를 못해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내가 방언을 해서 아니면 내가 은사를 받고 어떤 뭐를 경험해서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느꼈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는데. 근데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용서함을 내가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죄가 상대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죄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나는 들보 같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기는 티끌 같은 우리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잘못이 티끌이지 들보예요? 내 들보 같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티끌 같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내가 용서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레위기 3장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이렇게 드릴 때에 콩팥에 붙은 기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만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나머지 살은 다 그냥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관계 속에서 콩팥같이 기름진 거, 아무 쓸모없는 거, 그것이 내 속에 껴있는 게 뭐냐? 이게 원한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지만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기름덩이, 콩팥, 그 안 좋은 거, 바울 사도의 말로 치면 배설물과 같은 거, 그게 좋다고 껴안고 있을랍니까? 그거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다 용서하고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새로운 인격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관계도요, 신뢰 관계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근데 깨진 상처를 서로 용서함으로써 서로가 잘못된 것을, 한계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인간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그냥 아무 실수 없이 잘못 없이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참된 인격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상대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에 거기에 참된 관계가 싹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대할 때에 거기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용서함 받은, 그죠?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살아난 게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용서받으면 평안하잖아요. 그 평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평안히 살다가 하늘 날아오라가 아니라 그 평안을 승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요. 그냥 가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나가면은 아무리 많이 부딪히고 힘들어도 그네들을 어떻게 처음에는 용서가 안 돼요. 똑같이 반응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 그렇지 그러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데지. 예수 믿는 저런가 보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야?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네.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래서 우리의 주변은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하고 내 자녀들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왜?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다 거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은 그네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이것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정말로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용서받으면서 용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부부로부터 부자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심가영 사모가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부은 내려라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죄부은 내를 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살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를 드리며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경건의 요 앞에 보면 고난주간 경건에 하면서 여기에 제가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하목제물 얘기하시면서 하목제사 자원제죠.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희생을 필요했듯 우리도 작은 희생으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끼 금식, 미디어 금식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발견하신 분이야말로 내가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식하게 되고 절제하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절제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번 성경도 한번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주보에 다 있으니까 16장까지 한번 읽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침묵기도와 십자가 묵상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이사야 53장에서 5절 말씀 그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그 말씀 한번 외우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외운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좀 드려야겠어요. 예전에 성경 한 권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런 표어도 있었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신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2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수한 게 성경을 읽으면 그거에 따른 좀 큰 선물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선물을 못 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성경을 읽게 되면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오죽했으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선물까지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성경을 안 읽죠. 그래서 좀 화해와 용서가 있고 작은 나눔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 부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부활절 성찬식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을 위해 섬겨주신 남선교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오늘 이상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잠깐 헌금 기도도 해 주시겠습니다. 261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다. 흰 눈보다도 주의 별내신 보혈로 희게 하소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멜로 정경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도삭이 그분의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별내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빛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그 열기한 깊을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별내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금빛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다. 그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력을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최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